혹시 잘파 세대라는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잘파 세대는 그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G세대와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의 합성어입니다. 이 잘파 세대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20대 젊은이를 이제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빅데이터 전문가인 그 송기령 씨가 지금 핵 가족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핵 개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핵 개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잘파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잘파 세대는 디지털 기기에 되게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개성과 주관이 되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잘파 세대를 분석해서 이제 마케팅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MZ세대에 대한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시안 교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의 합성어인데요. 이 밀레니엄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된 세대예요. 그래서 디지털을 이제 배워서 활용한 세대거든요. 근데 이 G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디지털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는 기본적으로 서로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안에서도 그 나이 속에서도 서로 간에 이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익숙한 이 G세대와 알파 세대를 함께 붙여놓는 이 잘파 세대가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분류를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한 1년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더 다녀야 될지 그것 때문에 저랑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청년이 지금 밀레니엄 세대에 해당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잘파 세대는 1년간 못 기다려요. 하루 가고 회사를 마음에 안 들면 사표를 내는 세대거든요. 이만큼 이 잘파 세대는 어떤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되게 뚜렷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파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반응에 우리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 세대 간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된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이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주 설교 때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통계 자료나 비그리스도인의 통계 자료를 비교해보면 여러 영역에서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빠른 시대 변화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완전한 수용도 아니고 완전한 거부도 아니고 이 중간쯤, 뭔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문을 던지는 그런 반응을 했죠. 오늘 이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또 다른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여기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비유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어떤 비유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역할극 놀이라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뭐 결혼생활 놀이하면 한 친구는 아빠 역할, 한 친구는 엄마 역할, 뭐 전쟁 놀이를 한다면
친구들이 서로 맡아서 군인이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첫 번째 결혼식 역할 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랑 역할, 신부 역할, 또 신랑 신부 친구 역할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결혼식이니까 신랑 신부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축하하고 막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이 장례식 역할 놀이가 있거든요. 그럼 장례식이면 뭐 가족이나 친구가 죽게 됐으면 그 함께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너는 왜 슬퍼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귀신 들린 자로 비난을 받습니다. 이거 왜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귀신이 광야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금식도 자주 하고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세례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금식해도 비난하고 잘 먹어도 비난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수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부하는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고라신, 벳세다,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에서 행하신 이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고라신에서 행하신 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에서 행하신 기적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소개하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서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도 이 벳세다에서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이 병자들을 치유했다고 하는 어떤 요약적인 설명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 이 벳세다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 구약에서 이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도시를 언급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머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집에 머물렀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수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가버나움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과 소돔이라는 도시를 비교해요. 소돔은 구약에서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받은 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날까지 소돔성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이 가버나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진리되신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볼 텐데,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로부터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가는데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4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응을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갔을 때 이미 뭐예요? 답은 정해진 거예요. 애굽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이미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1960년대 그 프랑스 파리에 사는 한 젊은 어떤 신혼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어떤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그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신혼부부니까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파리니까 얼마나 집값이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좀 낡은 집에 살다가 조금 든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한번 그 묘사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면한 천장에 낮은 작고 아담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냄새에 찌든 데다가 어두침침하며 좁고 후끈거리는 복도에 있던 코딱지만한 옛집을 떠올리면 새소리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지금이 처음에는 황홀할 정도로 행복했다. 창을 열고 한참 동안 행복에 겨워
정원을 바라보곤 했다. 여러분, 지금 집도 작고 아담하고 사실 낡았지만 이전 집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정원이 있어가지고 파리라고 하는 그 도시 가운데 이 전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이 매력은 결코 질리는 법이 없어서 늘 처음처럼 새롭게 음미하고는 했지만 몇 달 동안 무사태평하게 즐거움을 누리고 나자 집의 결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크기를 확인할 엄두도 내지 않던 35제곱미터의 아파트는 조그만 현관과 절반은 세면실이 차지하는 턱없는 비좁은 부엌, 작은 침실, 그리고 서재이자 거실이며 작업실, 손님방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방, 뭐라 딱히 이름 붙이지 못할 구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떤 날에는 이 비좁은 공간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이사 와가지고 막 황홀할 정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달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부는 이 새 집에 사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꽤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감정을 가져요. 우리가 뭔가 고장 나거나 낡으면 제품을 사죠. 그럼 여러분, 몇 주 동안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몇 주 지나면 그런 감흥이 싹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제품 산 거 후회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혼 부부처럼 막 처음에는 너무 막 기쁘고 막 은혜에 감격하고 황홀했다가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불편하고 하나님에 대해 자꾸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해주면 계속 다시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가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수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1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앞에서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 도시로 말한다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대물주회 때 얼마 전에 나왔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진리에 대해서 수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 누린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반응도 있고,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도 있고 진리에 대해서 수용하는 반응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용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세 가지의 반응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가질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무시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뜨거워진 은혜를 식혀버릴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며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반응이 되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일관된 반응,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수용하고 거기에 반응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관된 반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묵상하다가 이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관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주목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질문에 답을 발견했거든요. 요즘에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제가 이 시즌 1은 요약된 영상으로 봤고 이 시즌 2는 중간중간 제가 부분 봤는데 이 드라마 배경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병자호란 때 남자 주인공 장현과 여자 주인공 길채의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역사적 내용도 다루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제목이 연인이잖아요.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좋아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오해와 상황 때문에 이 길채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병자호란으로 이제 조선이 져가지고 청나라를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길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납치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때 조선왕 인조의 아들이죠. 소현세자도 청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장현도 그 소현세자의 이제 신하로 이제 가게 돼요. 이 청나라 그 실망에서 이 장현과 길채가 만나요. 이 장현이 목숨을 걸고 이 포로된 길채를 구해서 조선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청나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조선 땅으로 돌아온 여인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가 않았어요. 오랑캐 욕을 당하고 이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어떤 가족들은 그 여인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길채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소현세자가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장현도 함께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장현이 이제 길채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길채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목숨도 구해줬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때 이제 장현이 길채에게 왜 이혼했냐고 물어요. 근데 길채가 이 청나라 실망에서 이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 겪었던 그 괴로운 일을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이 다음부터 이제 장현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길채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장현의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날 모르겠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채, 돈 많은 길채, 발칙한 길채, 유순한 길채, 날 사랑하지 않는 길채, 날 사랑하는 길채, 그 무엇이든 난 길채면 돼. 그 다음 대화차는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영상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이 부분만 한 여러 번 봤거든요. 저는 이 부분 볼 때 되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예수님이 참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사실 그 가사
저 너무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거의 대사를 외우다시피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향하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예. 우리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내가 너 존재만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마음에 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도 거부해도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저는 이 대사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참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전 아가서가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아가서 아시죠? 솔로몬 왕과 그 한 시골 슐람미 여인의 사랑인데, 이 내용을 보통 두 연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사랑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솔로몬과 슐람미는 이 샬롬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샬롬의 남성형이 솔로몬이고 이 샬롬의 여성형 동사가 슐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는 평화죠. 이 평화는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뭐예요? 이 샬롬과 샬롬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여러분 이 관계의 온전함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고백인데 아가서 6장 8절 9절 세 번으로 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 가지 외교 때문에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왕비나 후궁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슐람미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은 오직 너 하나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온전한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샬롬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오직 너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샬롬이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샬롬 슐람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한 시골 처녀 여인과의 사랑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이 왕이 순회를 하다가 한 시골 처녀를 보게 된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골 처녀는 어떤 왕과의 혈통도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그 시골에서 헛간에서 누더기를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사랑할까? 이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자기 권력으로 그냥 왕비를 삼고 그냥 궁 안에 들어와 살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 여인의 마음,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헛간에 살고 누더기를 입고 산 것입니다.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도 친히 누더기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온전한 관계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채처럼 다른 사람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부터 소외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현재 어떤 고통을 있든지 간에 이 샬롬이신 예수님의 그 고백, 예수님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그 샬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샬롬을 온전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릴 때 우리가 이 진리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샬롬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때 사랑하고 온전히 너와 사랑하고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않아. 돌보시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푸른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상과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누대기 인형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샬롬을 누리고 그 샬롬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지친 마음과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이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편안 가운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온전한 관계, 이 샬롬과 샬롬의 관계, 이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